말씀은 누가복음 7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며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일으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 어떤 사람들이 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이 성령 강림절,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던 성령을 통해서 교회가 출발하였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임하였던 성령님이 오늘 우리 새길교 예배 가운데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는 한 백부장이 나옵니다. 그 백부장은 여러분들 이 백이라는 단어가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병사를 지휘할 수 있는 군대 장교가 바로 백부장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백부장이 아니라 로마라는 나라의 백부장입니다. 당시 세계의 최고 강대국은 어느 나라였냐면 로마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어느 나라의 군대 장교인가에 따라서도 그 힘이 다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 나오는 이 백부장은 로마의 이 100명의 군사를 지휘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힘이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백부장입니다. 우리는 이 누가복음 7장에서 백부장의 이력서가 어떤 상황인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가 백부장이라는 것만 보더라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사회적인 위치, 경제적인 위치, 그의 능력. 그러면 우리는 백부장을 볼 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백부장만 보면 아쉬울 것이 없어 보이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백부장이 있지 않습니까? 연봉만 보면 아쉬울 게 없어 보이잖아요. 그 연봉이 있으면은 내 삶에는 걱정이 없을 것 같다. 그 직업 가지고 있으면 내 삶에는 걱정 없을 것 같다. 자녀들 그렇게 잘 돼 있으면 그 자녀들이 백부장이면 진짜 나는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영화 기생충에서 이 기택네 가족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박 사장 그 부잣집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돈이 다림이라고 주름살을 쫙 펴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택네 가족이 이 박 사장을 볼 때는 돈이 많으면 다림인 것 같은 거야. 인격도 좋은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근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박 사장 댁이면 백부장이면 연약함이 없을까요? 누가복음의 기장은 그걸 본 거예요. 분명히 그의 인생은 겉으로 볼 때는 백부장이기 때문에 다리미로 쫙쫙 펴져 있는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이 바라보는 백부장은 누가복음 7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겉은 백부장이지만 그 안에 한 발짝으로 들어가 보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인생도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이게 새길교회는 매달 이렇게 기도 카드를 받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성실하게 아주 기도 카드를 딱 제때제때 잘 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기도 카드가 안 주시는 분도 있어요. 기도 제목이 없으시구나, 편안하구나. 아니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도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은 이 백부장처럼
겉은 백부장인 것 같고 쫙쫙 펴져 있는 것 같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 보면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다 여러분들만의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라는 문제가 여러분들만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도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으세요? 여러분에게도 다 사랑하는 게 있을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사랑하는 물건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사랑하는 시스템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는 것이 우리는 어떻죠? 사랑하기 때문에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거는 내 옆에서 항상 좋은 컨디션으로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의 인생의 실존적인 문제는 뭐냐면 어떤 것도, 내가 사랑하는 어떤 것도 영원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도 어느 시간이 되면 우리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자녀도 어느 순간이 되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랑하는 어떤 시스템도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한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백부장은 이 사랑하는 종이 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겉으로는 사람들이 너는 너의 인생은 다리 위로 쭉쭉 쫙쫙 펴져 있는 인생 같다라고 말하지만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는 이 문제 앞에서 백부장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야. 사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힘들 때가 이런 것 같아요. 내가 뭔가 개입을 해서 이 상황이 좀 좋아지면 좋겠는데 백부장의 힘으로, 백부장의 능력으로, 백부장의 권위로, 백부장의 전통으로, 백부장의 경험으로 할 수 있는 게 막상 없다라는 거야. 우리에게도 참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젊을 때는 내 힘으로 다 되는 것 같지만 점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뭐냐면 지금 나에게 나타난 결과도 내 노력 대비 된 결과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해요. 내가 노력했던 건 이 정도밖에 아닌데 운이 좋아서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 내가 노력했던 부분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다라는 거야. 인간이 기술이 많이 발달됐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의학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바이러스 앞에서도 바이러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 질병 앞에서 인간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숙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백부장이 사는 곳은 가버나움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그건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계획을 하잖아요. 올해도 계획을 했잖아요. 사람 세우다, 제자를 세우다. 매년 연말에 계획을 하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됐던 적이 없어요. 거의. 이 실존 앞에 부딪힐 때 뭔가 제가 막 개입을 해서 성도님들의 문제 듣고 기도 제목 들으면 제가 좀 개입을 해서 성도님들도 평안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뭐 개입하고 싶은데 막상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오늘 백부장에 있는 이 가버나움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는 문제가 있을 때 이 가버나움은 죽음의 그림자가 이 가버나움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병들어 죽게 되는 그 문제 앞에서 백부장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백부장에 있는 가버나움으로 오늘 누가 오시냐면요. 누가복음 7장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가버나움에서는 내가 막상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이런 정도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계획하면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안 돼요. 우리 세길교회 저 이렇게 계획하고 싶어요. 이런 교회가 되고 싶어요. 안 돼요. 그래서 가버나움을 생각하고 가버나움을 묵상하면 우리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절망이고 결국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가버나움에서 오늘도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가버나움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무덤을 이기신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어떻게 하고 계시죠? 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걸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가버나움만을 묵상하면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가버나움에 생명이신, 길이신, 진리신, 부활이신 그 예수님이 오늘 들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오늘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눈을 들어 누굴 보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어떻게 한다고 됐죠?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여러분의 가정의 상황이 지금 가버나움입니까? 내 마음이 지금 가버나움입니까? 그러나 그 가버나움의 고통스러운 순간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이 이 세계교회 예배가 가버나움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람만을 보면 여러분 무슨 소망이 있어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 계속 들어보세요. 너무나도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 세계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저는 오늘 세계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축복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매주 제가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식적으로 할 수 있어요. 안 사랑하는데, 안 축복하는데. 그렇죠. 인간은 그래요. 하지만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 내 힘으로 축복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버나움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 축복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셔서도 뭐 화가 여기까지 올라오지만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됐는데 오늘 그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백부장이 들었어요. 우리는 이 소식을 들어야 돼요. 가버나움에 절망과 죽음의 그림자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오늘 백부장은 로마 장교이기 때문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이방인들과 접촉도 하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책들을 좀 찾아보니까 이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이 유대인 장로들을 예수님께 보내더라고요.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 유대인이 이방인들과 접촉하는 것을 싫어하는 문화를 알았기 때문에 이 백부장은 장로들을 보내서 간접적으로 예수님께 이제 간청을 한 거예요. 근데 저는 또 말씀 읽으면서 장로들도 유대인이거든요. 근데 장로인 유대인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간청을 해요. 그럼 장로들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만나면서 접촉을 했을 거 아니에요. 장로들은 유대인의 사상이 강해서 이방인들이랑 접촉도 하지 않을 텐데 왜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아갈까요? 누가복음 7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은 누구냐면 장로들이에요.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이방인, 이 백부장의 종은요 반드시 고쳐주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셨냐면 회당을 지어줬다라는 거야. 여러분 백부장이 위에 있는 계층입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위에 있는 계층입니까? 당시 이스라엘을 로마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로마인들은 이 유대인들을,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천대해도 괜찮아. 당시 그 시대 속에서는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어떻게 했죠? 이 유대인들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어떻게 했냐면 회당을 지어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이야기하는 거야. 이 사람은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돼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세계교회를 생각할 때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세계교회는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돼. 하나님이 함께 해줘야 돼. 왜냐하면 세계교회가 이 세상과의 관계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은 거야. 사랑의 관계를 맺은 거야. 이 장항동과 이 일산에 있는 주민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은 거야. 이 세상의 필요에 우리 세계교회가 할 수 있는 헌신을 함께 한 거야. 그럴 때 사람들이 오히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고쳐줘야 돼. 이 사람의 그 간구는 예수님 꼭 들어주셔야 돼 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야. 근데 오늘 백부장은 이 종을 향해서 또 뭐라고 말하죠? 누가복음 7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나요? 오늘 백부장은 이 종을 향해서 뭐라고 하죠? 사랑하는 종이래요. 당시 이 시대에는 이 말이 안 맞는 표현이에요. 종을 향해서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시대에는 이 로마의 시대만 하더라도 종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돈을 주고 샀었던 도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종이 병들잖아요. 어떻게 했냐면 버려버렸어요. 왜냐하면 종은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이 유대인의 종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노예 12년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근데 그 노예 12년이라는 영화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1840년대 미국에 이제 노예 수입이 이제 금지가 돼 있거든요. 1840년대 이제 노예 수입되는 게 이제 금지가 되니까 미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흑인을 납치하는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자유한 그 흑인을 납치를 해요. 그래서 노예주로 팔아 넘겨버리는 사건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 실제 사건을 이 영화에서 만든 거야. 저는 그 영화가 진짜 충격적이었던 것 같아요. 흑인들을 어떻게 하냐면 툭 하면 때리고 흉기로 찌르고 노동을 착취하고, 농사가 안 되면 누구 탓이라고 하냐면요, 이 흑인 노예들 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도 안 되는 작업량을 배정받고 그 배달량을 달성 못하면요, 채찍질을 당하는 거야. 로마도 그랬어. 노예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할당량을 하지 않으면 그냥 채찍질을 때리는 거야. 병들면 그냥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이 한 백부장은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었을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요. 왜냐하면 이 백부장은 이 사랑하는 종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독교는 믿음을 참 강조합니다. 교회는 무엇을 강조하는 공동체냐면 믿음을 강조하는 공동체. 우리가 왜 모였냐면 믿음으로 모인 거예요. 예수님도 연약해서 혼낸 적 없어요. 점수 안 나와서 혼낸 적 없어요. 월급 작아서 혼낸 적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도 믿음이 없을 때는 꾸짖으셨어요. 요한복음 16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나를 믿지 않냐며. 예수님도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 이건 죄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돈이 없는 거, 사회적으로 낮은 거, 연약한 거, 이걸 죄라고 얘기하지 않냐고, 믿지 않는 거는 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를 여러분 다니다 보면 믿음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들을 거예요. 근데 저는 한 번 더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적용하고 싶은 건 그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냐라는 거예요. 믿음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냐는 거예요. 백부장은 무엇으로부터 출발했냐면 한 종을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고 말하면서 사람을 함부로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청소하시는 분들 막 무시하고 경비 아저씨에게 욕을 하고, 알고 보면 크리스찬이에요. 서비스를 내가 돈 주고 받는다고 해서 그 서비스를 하는 사람들을 너무 무시를 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을 언제 사용하냐면 대학 갈 때는 막 사용해, 믿음을요. 경제적인 문제에서 막 믿음을 막 사용해요.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믿음을 막 사용해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뭐로 출발할 때가 많냐면 그 근본 동기는 내 욕심으로부터 출발할 때가 많아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러분, 교회는 믿음을 너무 강조한다니까요. 근데 그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뭐죠? 제일은 사랑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사랑으로부터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출발해 보세요. 한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부터 여러분들 믿음이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도 가볍게 여기는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오늘 설교하면서 폭탄 발언을 한다고 하면 제가 오늘 성도님, 사실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보세요. 그리고선 내려가 버려요. 오늘 사실 저 예수님 안 믿었어요 라고 한다면 우리 세계교회 오늘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제가 오늘 만약에 제가 사실 성도님들을 사랑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라고 만약에 제가 설교하면 어떻게 느끼냐면 되게 인간적이시다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믿음 없음에 대해서 너무 심각한데 우리가 사랑하지 않고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공동체가 모였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 다릅니다. 근데 우리는 내 믿음
하면서 사람을 무시해버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내가 내려놔야 될 부분들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점점 우리는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기주의적인 믿음이 돼버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믿기는 믿습니다. 그러나 내 욕심으로부터 출발한 믿음일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백부장은 사랑으로부터 출발했어요. 사람들은 이 누가복음의 기자조차도 종이라고 썼지만 사랑했어요. 그래서 병들어 죽게 되면 안 되고 꼭 예수님 이 영혼 살려주셔야 됩니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 6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네. 오늘 예수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는데 백부장이 뭘 하죠? 내 집에 오는 것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야. 이 표현을 쓸 때는 언제 이 표현을 쓰냐면 집이 넓고 사회적인 위치가 높은 사람이 이 표현을 씁니까? 아니면 오늘 내가 초대하려는 사람보다 집이 작을 때 이런 표현을 씁니까? 내가 생각할 때 우리 집의 상황이 누추하다고 생각할 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직업은 뭐였죠? 목수였죠. 경제적인 상황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더 낫나요? 아니면 백부장이 더 낫나요? 집을 생각한다면, 집 평수를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백부장은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그 직업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오늘 백부장은 세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본 게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분은 왕이셔요. 그리고 나는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백부장이라고 말할 뿐이지 난 연약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그런 죄인인데 이 죄인이 왕 대신 예수님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예수님한테 할 수밖에 없냐면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지금 당장 빨리 오세요. 집으로. 지금 당장 빨리 오세요. 예수님을 내 입맛에 맞게 여기다 놨다가 저기다 놨다가 내 주머니나 놨다가 이리저리 흔들어 버려. 요즘 우리가 매일 성경을 묵상하면 사울의 모습이 그렇잖아요. 전쟁 나갈 때 하나님 필요하니까 막 전쟁 나갈 때 예배하면서 막 해치워버려요. 전쟁 나갈 때는 막 도와주셔야 되니까 예배를 해치워버리면서 하나님을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나 백부장은 오늘 너무나도 긴급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분은 왕이시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연약해 보이고 우리가 볼 때는 목수의 아들이고 우리가 볼 때는 말구에 태어났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기 오신 생명이신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그럼 십계명에 요즘 계속 제가 십계명 이야기를 물어보는데 십계명 2계명이 뭘까요? 네, 맞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하나님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고대 시대에는 우상을 만들면 그 우상을 막 이렇게 주머니에다 막 놓고 다닐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우상을 만들면 내가 원하는 형상대로 만들잖아요. 그 우상을 내가 놓고 싶은 곳에 놓잖아요. 그러니까 고대 시대에 우상을 만든다라는 건 그 신을 알고 보면 내가 신에게 제물도 바치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의 입맛에 맞게 컨트롤 당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만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여기 빨리 오셔야 되는데 저기 빨리 가셔야 되는데 하나님한테 너무 예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왕 대신 예수님을 우리의 입맛에 맞게 이리저리 막 흔들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아요. 누가 하나님을 찬양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찬양합니다. 경외하는 사람이 예배에 대한 태도나 예배에 대한 자세나 그 모든 것이 왕 대신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그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왕 대신 예수님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예배하지 않습니다. 내 입맛에 맞는 시간에 오고 내 편의에 맞게 앉고 내 편의에 맞게 예배를 좌지우지합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주인이 나니까요.
하지만 오늘 백부장에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가복음 7장 7절 읽어볼까요? 시작.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오늘 백부장은 뭐라고 하냐면 말씀만 해달라는 거야. 우리의 믿음과 좀 다를 때가 많은 것 같다. 예수님 보여만 주세요라고 하잖아요, 우리는요. 근데 백부장은 뭐라고 하냐면 말씀만 해달라고. 왜냐하면 누가복음에서 이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건 백부장의 직업은 무슨 직업이었는지 군대 장교잖아요. 군대는 철저하게 조직 생활을 합니다. 누가복음 7장 8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백부장은 군대에서 조직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상사가 오지 않아도 명령 하나만 내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을 와봤을까요? 병사들이 로마 황제의 얼굴을 본 사람이 얼마나 많을까요? 소수의 사람들만 로마 황제의 얼굴을 봤을 거예요. 그러나 저도 이스라엘 갔었을 때 이 벳산 같은 데는요 로마의 도시를 똑같이 옮겨놨어요. 근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는 로마의 황제가 명령을 내리면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은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 이스라엘에서 일들이 일어나는 걸 자기는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직접 오지 않더라도 왕이 명령만 내리면 일들은 일어난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저도 친한 목사님 중에 이 남편분이 별 군대 장군으로 은퇴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랑 친한 목사님이랑 이야기해 보면은요, 항상 평생 동안 명령에 따라서 움직였다라는 거야. 내 생각보다 뭐가 더 앞서야 되냐? 뭐가 더 앞서 있냐면 위에 상사가 내리는 명령이 더 앞선다라는 거야. 난 일산 살고 싶은데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명령이 여기 있으면 서울로 가야 되고, 명령이 전라도로 가려면 전라도로 가야 된다라는 거야. 그게 바로 조직 생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왕으로 생각을 했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왕이 오지 않아도 명령만 내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예수님께 보여주지 않으셔도 한번 따라 고백해 볼까요?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하사. 우리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만 하사. 이게 좋은 믿음인 거예요. 보여줄 때만 가고 안 보여주면 안 가는 믿음. 이건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성숙한 믿음은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는 믿음이에요. 교육학에서도 행동주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적인 강화. 그 정적인 강화가 뭐냐면요, 빵을 주잖아요. 너 이거 잘하면 빵 줄게. 그럼 빵 주면은 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번에는 이 아이가 어떻게 할까요? 빵 안 주면 일할까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이게 정적 강화예요.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잖아요. 월급 주면 일을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부적 강화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오늘 너 공부해, 숙제해, 숙제 못하면 부적 벌을 주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 이게 부적인 강화예요. 근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정적인 강화. 이거 해주면 하고 이거 안 해주면 안 하고. 믿음 생활도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이거 보여주시면 가고 안 보여주시면 안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때가 많냐면 하나님한테 맞아야 움직일 때가 많은 거예요. 혼나야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건 좋은 믿음, 성숙한 믿음이 아니에요. 성숙한 믿음은 말로 할 때. 여러분 예수님 인격적인 거 믿으시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인격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말로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믿음이 좋은 믿음이에요. 근데 그게 안 될 때 하나님도 가끔은 정적인 강화, 선물을 주시기도 하고 그것에 따라 움직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거는 복음서의 초반부예요. 복음서의 후반부로 십자가로 갈수록 정적인 강화는 없어요. 이제 예수님은 말씀 따라 주여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바로 좋은 믿음이에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도 이런 사람 만났으면 좋겠어요.
명품백을 통해서만 통하는 사람, 이거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면 벌로 줄 때만 움직이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말이 통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예수님과의 관계에도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세계교회 공동체가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보여질 때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말에 믿음이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이 가서 움직이는 공동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믿어야 될 것 첫 번째는 뭐죠?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걸 믿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 뭐냐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걸 믿어야 되는데요. 그럼 이게 무슨 상일까요 도대체? 반드시 그가 계신 거 이것까지는 아멘 되겠는데 상 주시는 거, 이 상은 어떤 상을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개근상 주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상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꼭 주시고 싶은 상은 뭐냐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틀어져 있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관계가 회복되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복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주기 원하신다라는 거야. 근데 그것이 누려지는 건 믿음을 통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우리가 현대 사회에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통계를 통해서 이제 움직인다. 사회가 숫자로 움직인다. 이성적으로 움직인다. 근데 우리가 알고 보면 우리 삶을 구체적으로 여러분 들어가 보면은요, 다 보고 가는 게 얼마나 많나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번에 여론조사 이제 나왔잖아요. 경기도지사 여론조사 이렇게 나왔죠. 고양시장 여론조사 나왔죠. 근데 그 여론조사 표를 여러분들이 다 숫자를 나도 거기 있는 거 하나씩 다 확인해 본 다음에 여러분 믿습니까? 아니면 권위 있는 기관에서 그거를 조사했으니까 그거를 믿는 겁니까?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이 이 병명은 이런 병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결과를 내가 다 분석적으로 따진 다음에 받아들이는 겁니까? 아니면 권위 있는 의사가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 말을 믿는 겁니까? 우리들의 삶의 많은 부분은 우리가 다 알고 가는 것 같지만 많은 부분이 사실 믿고 가는 겁니다. 다 보고 간다고 해서 믿어질까요?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의 삶을 내가 CCTV로 24시간을 다 본다고 사실 믿어질까요? 오히려 보면 볼수록 믿어지지 않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삶의 영역에 있어서는 다 믿음이거든요. 음식 만드는 거, 여러분 음식을 이거 이따가 성찬할 건데 이 안에 뭐 있는지 여러분 다 분석 다 끝났기 때문에 여러분 드시는 겁니까? 여기 안에 성찬 있는 거 여러분들이 여기 안에 분석이 다 됐기 때문에 여러분 받아들입니까? 아니거든요. 집에서도 음식을 여러분 분석 다 끝났기 때문에 먹는 게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엄마를 믿고 먹는 거거든요. 맞죠? 사랑하는 엄마가 독타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보여줘야 믿겠다라는 거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하는 종이 아픕니까? 지금 여러분의 비전이 병들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계가 병들어 있습니까? 병들어 죽게 되어 있는데 막상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까? 우리는 그런 가버나움을 지나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버나움에 오늘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백부장은 이 가버나움이라는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그 왕 대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오늘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그때 누가복음 7장 10절 말씀에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믿음으로 왕 되신 예수님을 받아들일 때 이미 나아 있었더라. 우리의 인생은 가버나움이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제 이미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가버나움 가운데 역사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누릴 차례입니다. 백부장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차례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되지 않는 그 순간, 그때 이제 예수님이 일하기 시작하실 때입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할 텐데,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가버나움은 절망과 어둠의 땅이었지만 그 가버나움, 절망과 어둠의 땅에 예수님이 임하셨을 때 그 가버나움은 승리의 땅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가버나움인 것 같고 병들어 죽게 되는 상황이지만, 마음이 병들어 죽을 것 같지만, 그 병들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임하실 때 그 가버나움은 부활의 땅, 승리의 땅, 하나님의 나라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시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가버나움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가버나움 땅 병들어 죽게 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도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내 방법대로도 되지 않습니다. 이 정밀망과 어둠의 땅입니다.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되어 죽게 되었는데 주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도 힘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시간 이 가버나움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시간 백부장이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왔던 것처럼,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왔던 것처럼 오늘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시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지금 그 주님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버나움이 부활의 땅이요 생명의 땅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능력이신 예수님,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 나의 능력이,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능력이,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습니다. 이 가버나움 땅을 주님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가버나움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버나움에서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버나움에서 내가 사랑해서 정말 지키고 싶지만, 이 가버나움에서 사랑해서 살리고 싶지만
가버나움에서 사랑해서 회복하고 싶지만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주님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버나움에 오늘 이 시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종을 일으키시고 회복하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 세길교회 성도님들이 오늘 사랑의 성찬을 먹고 마실 때 가버나움에 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오늘 우리 세길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루고 역사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